오늘은 특별히 주제가 짐승의 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텍스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짐승의 표에 대한 강의는 제가 초기 엔타임 강의할 때는 무려 4번의 강의를 했어요. 한 번 강의할 때마다 2시간 동안 진행됐었거든요. 그때 원고를 합치면은 4번의 강의가 한 100페이지를 넘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양의 짐승의 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어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늘 한 강의로 끝날 겁니다. 그때 많이 다뤄드린 이유가 이 주제를 다룰 때 그 베리칩 논쟁이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에 관한 이야기들을 상세히 다루다 보니까 강의의 양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자, 오늘날은 더 이상 베리칩과 관련된 논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을 제가 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면은요, 적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간이 너무도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신의 등판 무대를 다 준비하고 또 등판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기에는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모든 적그리스도가 해야 될 길들이 다 예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동일하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계는 예수님이 오실 길이 미리 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실 길들이 예비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와 같은 것과 비슷한 것으로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인데, 제일 먼저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단일 정치 체제를 갖고 또 단일 정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런 세상이 와야 적그리스도가 그 기반 위에서 하나가 된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단일 종교로 통합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계시록 17장에 나와는 큰 음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을 올라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의 권력을 타고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단일 종교 추진 세력이 바로 큰 음녀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준비가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숭배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다니엘서와 또 데살로니가 후서 계시록 13장 15절에도 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 성경들은 여러분 강의안을 참조하시고 이미 지난번에 다뤄드린 것입니다. 자, 사탄은 오래전부터 그러한 계획을 시도하였고,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특징은 세상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시도를 인류가 최초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가리켜서 제가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의 효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세계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음모론적으로 많이 이 단어가 사용되지만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신세계 질서는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자, 그것을 가리켜서 신본주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인데, 자, 이것을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것, 새로운 질서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신세계 질서라는 것입니다. 오더라는 것이 이제 질서라는 뜻인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신석의 질서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인간 중심의 새로운 세상으로 질서를 재편하는 데 처음으로 시도된 사건이고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이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인류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람들이 섬기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왕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로 자기를 섬기는 그런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신석의 질서는 겉으로는 인본주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내막은 또 다른 신본주의의 한 형태이다. 그래서 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다 지난번에 다뤄드린 거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왕으로 오게 된 두 번째 대로가 앞서 세상에 하나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짐승의 표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력을 통제하는 강력한 시스템인 짐승의 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계시록 13장 16, 17,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짐승의 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 13장 16, 17, 18절 이거 보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짐승의 표는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한정되어서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매매를 위한 증명서로 한정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짐승의 표는 소유권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죠. 짐승의 표는 매매권과 소유권을 합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도 소유권의 기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에는 두 가지의 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과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서로가 대비가 됩니다. 계시록 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한글로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치어진다라고 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 인을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고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단어는 영어로 seal 의미합니다. 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나와 있는 표는 헬라어로 카라그마를 말합니다. 마크, 영어로 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면, 스프라기스를 받게 되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짐승의 표, 카라그마를 받게 되면 짐승에게 속하게 됨을 증명하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을 받든 표를 받든지 이 모든 것들은 소유를 의미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그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짐승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매매권을 허용하는 그 수준의 차원에서 더 넘어서 나는 짐승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 카라그마라는 것입니다. 이 카라그마라는 단어는요, 계시록에 쓰여진 로마 시대에는 몇 가지 용도로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스프라기스, 하나님의 인을 말할 때 이 스프라기스와 같이 도장의 의미가 있어요. 카라그마는. 그래서 상거래를 할 때 문서에 거래자의 이름과 날짜로 되어 있는 도장을
찍는, 인치는 행위가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마치 인감도장 같은 역할을 하죠. 인감도장 한번 찍으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죠. 자, 이 카라그마를 찍으면은 그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시대 황제의 머리를 동전에 새겨 놓을 때 이것도 똑같이 카라그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군인들에게는 자기가 존경하는 장군의 이름을 자기 몸에 새기는 간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뭐죠? 문신처럼 자기가 존경하는 장군의 이름을 자기의 몸에다가 새기는, 문신처럼 새기는 간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여기에 부여했습니다. 이 몸에 생기는 문신을 가리켜서 카라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때도 이 낙인이 카라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드라마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얼굴에 노자라는 낙인을 찍혔죠. 옆에 여자는 비, 남자 종을 노, 여자 종을 비로 했는데 그 노비예요. 그 낙인이 왜 찍힙니까? 처음에는 안 찍죠. 당연히 안 찍는데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온 노비들은 저렇게 찍는다고 합니다. 이마에다가 노비라는 표시를 찍습니다.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다시는 도망 못하게. 어디를 가든지 낙인이 찍힌 노비는 이제 티가 나니까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용도로 사용했는데, 조선시대만 저런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저렇게 했습니다. 도망한 노비는 다시 잡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얼굴에다 이마에다가 저렇게 낙인을 찍는데, 그걸 가리켜서 카라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인은 주홍글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카라그마, 낙인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적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낙인을 머리, 이마나 손에 찍으면은 그 사람만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 표를 가진 사람만이, 그 낙인을 가진 사람만이 매매가 가능한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계시록 13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짐승의 표를 받는 대상이 누구일까? 일단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 계시록은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됐어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AD 1세기 상황을 배경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상인들이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 조직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7대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몇몇 교회들을 소개할 때 이 이야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 조직인 길드에 가입을 해야 서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 삼산 농산물 시장에 중개인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지난번에 아프셨던 그 집사님. 그 집사님도 거기에 그 상인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인 조합에 가입되지 않고 단독으로 판매 활동을 한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요, 반드시 상인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만이 거기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장과는 다른 것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로마 시대에는 상인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황제 숭배의 의미를 다했다는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여러 종교를 인정했어요. 기독교도 인정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종교를 섬기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먼저 한 후에 자기가 믿는 종교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인들은요, 그와 같이 황제 숭배를 하고 자기 믿는 신을 믿었어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유대인과 기독교만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인에게 있어서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로마 시대에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예해 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고요. 이 기독교인들은 동일하게, 유대교 동일하게 오직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상인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배경을 전제로 이 짐승의 표가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짐승의 표는 그 당시에 1세기의 이 당시에 앞으로의 일로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도요, 증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래만 못할 뿐이 아니라 실제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세기에 있었던 그 일이 마지막 때도 재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은 1세기의 사건인 동시에 마지막 때의 사건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계시록을 1세기 사건으로만 한정돼서 이야기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어떤 한 시대를 위해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해서, 특히 마지막 때를 위한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1세기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세기 때는 부분적으로 그것들이 어떤 지역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시행되냐? 적그리스도가 철권으로 통치하는 후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이 일이 강제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도 못할 뿐더러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마지막 때는 이 일이 16, 17, 15절 요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에 숭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표식으로서 뭘 하냐?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할 뿐더러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처럼 짐승의 표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대상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든 자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기가 후 3년 반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남아있는 자들이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아직 그것이 강제성이 100% 시행되는 그 시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점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시기예요. 그것 때문에 매매를 완전히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전 3년 반 동안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의 휴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성도가 휴거되면은 이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일을 당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저랑 계속 강의를 계속 하시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성도의 휴거 이후에 믿는 자들이 과연 한 명도 없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 수준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휴거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성도의 휴거가 있은 후에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이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휴거와 관련된 영화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실대 교회 중에서 서머너 교회와 같이 마지막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준 소수의 정말로 신실한 자들이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그 후 3년 반 대환난의 기간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때 그들이 당하는 가장 위협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나 받지 말아야 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성도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는 인물이 거짓 선지자이고 세계 단일 정부와 함께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그 사회에 일원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 오늘날 아이디 카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짐승의 표는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면하기를 시대를 통과하지 않아야 되죠. 당연히 휴거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이 정말로 섭리 가운데 일부 남겨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은요 휴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거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혹시 남겨진 자가 되면은 바로 이 짐승의 표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리칩 논쟁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짐승의 표는 고문이나 무의식 상태에서 강제 삽입을 당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덜어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또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머리를 쇠뇌시켜가지고 생각을 다 조정하고 뭐 그런 말도 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는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삽입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짐승의 표 시스템은 강제적인 경제 시스템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16절에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죠. 근데 이 받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러 문법에 의하면은 능동태예요. 능동태. 능동태라는 건 뭐죠? 자기가 선택을 해서 직접 자기의 의지로 받는 거죠. 그 짐승의 표는 자기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그때 남겨진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를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이 표를 안 받으면은 내가 생존이 힘든데,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 표를 받게 되면은 계시록을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그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시기를 모진
이 환난의 대환난의 시기를 견디지 못하면은 받게 될 거고, 그래도 내가 죽음을 당할지언정 나는 안 받겠다 하는 사람은 안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짐승의 표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표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이름이 그 짐승의 표에 기록될 수 있고요. 또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가 거기에 기록될 수가 있어요. 짐승의 표는 직접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이름작이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는 무슨 유엔 사무총장을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묘사한 영화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그 영화에 의하면 니콜라이인데 뭐 니콜라이라는 이름이 쓰여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가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짐승의 표에 기록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요, 짐승의 이름을 의미하는 숫자에 대해서 666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이 이름값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666은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1세기에 해당하는 그것으로 한정짓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자, 네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는 본명이 네론이에요. n이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네로라는 이름은 616인데 거기에 n자가 하나 더 붙으면은 n에 해당하는 숫자값이 50인데 66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일로 한정되면서 자, 그러면은 이 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 시대 때에 해당하는 그 배경에 해당하는 기록물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이름을 상징하는 이름값인 666이 여기 그것을 받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네로가 활동한 시기는 AD 60년대예요. 제1차 기독교 박해가 처음으로 일어날 때고요. 이 계시록은 언제를 배경으로 하냐면은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제2차 기독교 대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날 때예요. 네로 때만 해도요, 황제 숭배가 이유가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박해받는 이유가 황제 숭배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은 게 아니었어요. 당시 기독교인이 박해받은 것은 네로가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에게 로마 화재 사건을 뒤집어 씌우는 상황 가운데 기독교 대박하게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의 기독교 대박해 기간인 AD 90에서 96년까지 7년 대박해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기독교 박해의 주된 원인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시대를 배경으로. 그렇다면은 이 666이 네로를 의미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로 황제 시대에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다면 그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를 네로와 연관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66이 의미하는 게 뭘까? 숫자 666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뭐냐는 것이죠. 자, 이 666은 어떤 상징적인 수입니다. 인간의 숫자를 6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 6을 3번이나 중첩시켜서 가장 인간스러운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본주의의 완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로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신세계 질서를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신세계 질서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인본주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666은 그 인본주의 국가의 건립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수예요.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통합된 당일 정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지 666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666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 중심의 나라, 그 사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열망을 담은 표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666을 검색하면요, 뭐 티셔츠에도 666이 있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월트 디즈니 그 로고도 잘 보면은 666을 표현했죠. 저게 구글의 크롬이라는 그 웹브라우저 그 로고예요. 그것도 잘 보시면은 666을 형상화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자, UN 60주년 기념 보세요. 거기도 666 이렇게 알게 모르게 666이 아직 강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보면은 666 빌딩도 있어요. 여러 가지 666을 아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여기저기서 드러내는 것들이 상징을,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도 어떤 단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나 숫자나 이름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로고가 있잖아요. 로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로고마다 이렇게 위에 가수로 표시된 것 다 상징하는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든 우리 교회에 관련된 컨텐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들어가 있고 제 명함에도 들어가 있고요. 유튜브에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666이 마치 세계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자기의 열망을 하나의 상징으로 이미지한 그런 숫자값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상황 가운데 기록된 적그리스도 이름이나 적그리스도의 이름값에 해당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 왕국에 속한 시민임을 증명하는 것을 담아야 되는데 그게 숫자로 666을 기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이 만약에 이마에다가 정말로 이마에 기록된다면은 그 666이라는 단어를, 숫자를 여기에 마지막 때 기록할 수가 있고요. 손에다가도, 손등에다가도 666이라는 숫자를 기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당시에는 이것이 실제로 낙인처럼, 카라그마처럼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낙인을 찍으면은 이것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문신을 하든 낙인을 하든 간에 이거 의학적으로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으로 666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이마에다 떡하니 받고 이런 행위는 있을 수도 있지만은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낙인처럼,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이것을 제거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을 고안을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적그리스도의 세계에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들이 표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리칩 얘기가 나온 거예요. 베리칩은 어떤 용도입니까? 바로 몸에 삽입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베리칩이 RFID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RFID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지나가기만 해도요, 1점 몇 미터 안에 지나가기만 해도 그게 자동적으로 인식이 돼요. 바코드는 물론 이거 스캐너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은 이 RFID는요, 스캐너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물건 값이 거기에 딱 지불이 돼 버려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요, 사람이 출퇴근할 때요, 뭐 신분증으로 스캐너로 바코드처럼 이렇게 안 해도요, 만약에 RFID가 몸에 딱 부착이 돼 있다, 그러면 지나만 가도 이게 돼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옛날 방식처럼 굳이 666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아도, 이마나 손에 낙인을 찍지 않아도 요즘 시대 같으면은
다른 방식으로도 자기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술력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변개될 수는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동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눈동자를 가지고 또 그렇게 만드는 가능성이 있어요. 홍채 있죠, 홍채. 사람의 홍채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문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홍채도 다 달라요. 그래서 홍채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신분이 누구인지 결정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그 경제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경제 활동이 참여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이런 영화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일부러 찾아봐요. 찾아보면 앞으로 미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영화에서는 홍채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홍채를, 안구를 비공식적으로 요즘식 말하면 돌팔이 의사에게 음침한 곳에서 이거를 갈아 끼우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 갈아 끼우는 그런 장면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몸의 이 안구는 빼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눈동자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스템도 있고요. 실제로 지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굳이 베리칩 아니더라도 방법은 엄청 다양하게 많습니다. 요즘은 또 뭐가 있어요? 얼굴 윤곽을 통해서 얼굴 안면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많이 개발될 거예요, 앞으로도요. 그 모든 것들이 꼭 베리칩이 아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666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도 이미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는 시기에 진입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단순히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의 확인을 통해서 경제 시스템 안에서 매매가 되냐 못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곳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실은 그것은 부산물이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것이 짐승에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 바로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가 어떤 것인가, 좀 전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위치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통과하고요.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는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면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이것을 강제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안 받을 수 있어요. 피해 갈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정부 시스템이 있으면은 몇 년 동안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예행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한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한다 해놓고 6개월이 싹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 7년 환란의 때 중에서 이 전 3년 6개월 동안은 그와 같이 예행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후 3년 반은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짐승의표 시스템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이거 있으면 너무 편하다. 이번에요,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물건을 사는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현금을 안 받아. 현금을 안 받고요, 신용카드를 요구하고요. 외국인은 신용카드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내국인은 뭘 하는지 아세요? 다 QR코드를 사용해요. QR코드를 사용해서 돈을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QR코드를 딱 찍잖아요. 자기가 휴대폰으로 QR코드로 카메라 찍잖아요. 그럼 QR코드에서 인식되는 지불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돼요. 그럼 바로 계좌이체로 돼버려요. 그럼 이미 동남아도요,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캄보디아 못 사는 나라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전에는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요, 코로나 전에만 해도요, 그냥 달러를 우리가 들고 가야 돼요. 거기서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돈 잃어버릴까 봐 잘 때도요, 돈이 들어가 있는
이 돈주머니를 배에다가 차고 자고 아주 목숨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거기 엄청 많은 거액이 있잖아요. 그 팀원들이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할 돈인데 지금은 선교사님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희가 그래서 가기 전에 거기서 현장 경비를 돈을 붙여줘요. 그분이 계좌에 집어넣으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조그만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그냥 QR로 해가지고 바로 송금을 싸주면은 그냥 끝나요. 너무 편한 시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동남아는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현금을 갖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이 코비드 사태를 19 사태를 거치면서 또 우리가 백신도 등장하고 또 백신을 맞은 증명서인 이 백신 패스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가 어떤 세상이 올 것인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코비드 19는 인류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처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 모든 시스템이 멈추는 최초의 경험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 전에도 뭐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한 나라나 대륙에 해당하는 제한되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는 더 이상 세계가 단절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팬데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게 아마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짐승의 표 시스템을 미리 테스트하는 시기일 거다라는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뭐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지금 상황 안에서도 이 짐승의 표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신 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신을 맞냐 안 맞느냐 이것 때문에 백신이 짐승의 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백신 논쟁이 막 일어났잖아요. 백신 논쟁이 일어나면서 백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이 막 갈라져 가지고요, 어떤 교회는요 백신 신뢰파,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요, 떠나가기도 하고도 막 아주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백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백신 패스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됐어요. 실은 음모론적으로 그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하는 그 세력들도 이 백신을 통해서 테스트한 바가 있고요, 또 우리도 그걸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얻은 교훈은 뭐냐? 이 백신 또 백신 패스 이걸 갖고도 충분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짐승의 표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먼 훗날 아주 과학이 발달해서 생기는 그때 돼서야 이 짐승의 표 시스템이 가능한 그게 아니라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안 맞았으면 그때 백신 패스가 발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백신 패스가 없으면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제약이 있었잖아요. 최 목사님들 그때 어느 정도 사태가 지난 다음에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갈라 그랬나요? 그때 이미 코로나 시즌이 많이 지났었어요. 안정기에 들었는데 2차 접종 안 받으면은 외국에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최 목사님도 백신 접종하고 증명서를 가지고 외국에 나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분들은 끝까지 안 맞고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요, 뭐 충분히 제약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백신을 안 맞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조절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용카드 사용할 수 없고요, 어떤 거래를 못한다. 백신 안 맞으면은 우리 그때 당시에 어떤 입장이 못하는 장소도 있었잖아요. 공공장소도 못 들어가고. 그때 뭐 했어요? 다 QR로 했었어요.
QR 가지고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로 QR. 그러니까 QR을 딱 보여주면 통과. 없으면 통과 못하고요. 막 그랬었어요.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짐승의표 시스템은 가능해요. 지금도 우리는 짐승의표가 성경 그대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 논쟁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것을 과대평가해가지고요. 베리칩이 완전히 전능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리칩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쑥 사그라들으면서 지금도 이 짐승의표 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한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혹 베리칩 논쟁이 재현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어도 지금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은 짐승의표 시스템은 가능하고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언제든지 마지막 때는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0년, 20년, 30년 뒤에 올 수도 있고요. 정말 내년에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마지막 때와 관련 시기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일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짐승의 표만 시스템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요. 복음 전파의 그런 상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이 다 성취되는 어떤 일치가 되는 어떤 마지막 타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요 문제 때문에 요 한 가지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냥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불안해하거나 동요되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목적.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짐승의 표는 두 가지입니다. 신분증이면서도 매매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매매도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요, 100% 화폐가 없는 세상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요, 현찰 없이 모든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신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짐승의 표는 666은 경제 활동을 결정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디 카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의 결과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895페이지 밑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7 대접 재앙 가운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 1, 2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계시록 16장은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고요. 그 가운데 7 대접 심판, 마지막 3번째 심판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첫째 천사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가 아까 강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받게 된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내 의지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그런 결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누구에게만 임하냐?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구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심판은 이런 사람들에게 특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후 3년 기간 동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심판이 딱 이렇게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특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이 둘째 사망은
내 영혼 육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결국은 구원이 완전히 차단되고 다시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고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완전한 심판, 최종적인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또 상급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은 첫째 부활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첫째 부활은 순서적으로 퍼스트가 아니라, 시간 순서적으로 퍼스트가 아니라, 이 첫째는 가치적으로 퍼스트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부활 받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면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의 부활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도의 휴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의 휴거가 그리스도 속한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세 번째 부활이 여기 악한 자의 부활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부활이 있냐면은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카운팅되지 않는 첫째 부활이 있는데, 이게 바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이 그와 같은 부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받은 사람은 일반 성도의 부활은 이미 있었죠. 후 3년만 기간이 있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때 성도의 부활이 있었고, 그 후의 시간대에 남겨진 자들 중에서 42개월 동안에 짐승의 표가 시스템이 작동되는 동안에 그것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결단한 사람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 죽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은 이미 있었어요, 앞에.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있은 이후의 죽음이에요, 이거는. 그때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또 어느 시기에 부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부활할까요?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부활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로 군림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당연히 거기에는 악인들은 존재하지 않죠. 이 세상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아요.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바로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면 다 내려와서 여기서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데, 천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할 거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수예대잖아요. 모든 성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아니라 거기는 일부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 시기에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 노릇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성도가 부활이 있는데 누가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부활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와 같은 상급을 받을 분이 별로 없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거든요. 뭐 혹시 모르죠. 나는 첫째 부활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충 믿고 제대로 안 믿고 있다가 얼렁뚱땅 믿고 있다가 휴거를 당하지 않고 남겨져가지고 그때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고난당하고 죽어서 첫째 부활자가 됐,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권이죠. 내가 정말 이렇게 휴거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도의 휴거 있을 때 같이 휴거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남겨지게 되면은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듣다가 그때 아이고 내가 왜 진작 못 믿어가지고 남들은 다 휴거당하는데 나는 뭐야 하면서, 우리 식구들은 다 휴거당하는데 나는 왜 남겨져서 신세한탄하다가 그렇게 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그때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요. 아,
말했지.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첫째 부활자. 그래, 내가 첫째 부활자가 돼야지. 정신 번쩍 차리고 그때라도 뒤늦게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42개월 동안 남겨진 자들은 모두가 다 결론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 순교 100% 순교자예요. 100% 순교자고, 이 7 대접 심판이 있을 때는 이미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결론, 짐승의 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회를 살아가시는 경제권을 증명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준비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내가 누구란 것을 내 스스로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적그리스도에 속하였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짐승의 표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수도 있고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받게 되느냐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표는요, 내 의지로 결정한 거고, 이것은 내 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기가 되면은 물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낙인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심판의 대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인은 찍히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선택에 따른 결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기 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받는다, 마지막 때를 인식을 못하고 모르고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의 강의가 남아있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관련된 강의가 거의 2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계시록 14장 보면은 14만 4천, 지난번에 잠깐 다뤄드리지만은 그 말도 많은 14만 4천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